날씨가 참 좋네요. 예, 날씨가 참 좋아요. 정말 놀러 가고 싶고요. 놀러 갈 수 없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 내와 하나님 보혜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있고 믿음에 구하여 하나님께 오시는 주의 얻으려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네, 저번 주에 부활절 온세대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본 사람도 있고 우리 너무 이제 분주하여서 복잡하고 해가지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되게 좀 오랜만에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나만 드는 게 아니겠지? 나만 짝사랑을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다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갑시다. 그 길을 계속 갑시다. 그 길을 계속 갑시다. 좀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이번 주에 울어서 울컥한 게 아니라 화나서 울컥. 울컥한 게 표현이 맞나? 예, 울컥한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시사 토론에서 젊은이들이 막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울컥했죠. 우리 청년들이 모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맡고 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젊죠, 그렇죠? 우리 젊어요, 그렇죠? 이날에 가서 우리 젊어요, 그렇죠? 예, 우리 젊지만 예, 맞아요, 우리 젊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데 좀 이제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본문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이 길을 그 길을 계속 갑시다 라는 그 말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제목에 다 있어요. 우리 계속 그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어요. 다섯 번의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을 또 겪고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정말로 죽음을 이기신 이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고 예수님의 죽음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입니다.
죽음에서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내 삶 가운데에 받아들일 때에 그 부활이 정말로 진리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사도신경을 외워보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전파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직접 파송한 자다 해서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사는 사람들만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의 전통은 우리가 사도적 전통에 따른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의 숨소리를 듣고 그의 손을 잡고 냄새를 맡았던 그 사도들이 그 증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 해서 우리가 사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랬던 그 사도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서죠. 그것을 열두 제자가 직접 집필하거나 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300년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영지주의라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했던 그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죠.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 육체는 악한데 썩어질 것인데 이 육체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있고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의 아들이라면 이 육체로 결코 올 수 없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런 그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로 공격하게 된 거죠. 그것에 의해서 신앙에 정확한 공통되고 통일된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그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요약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오 참 신이심을 변증하고 있는 고백서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2000년이나 오늘이나 그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진리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5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내가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도 바리새파 가장 열심히 마지막까지 그 성경을 그 두루마기 성경책을 지켰던 그 파인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고 거기다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냐? 로마의 시민권 가장 파워가 센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그 여권에도 다 힘이 있잖아요. 여권도 등급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규정된 그 등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최고 등급이죠. 제일 최고 등급이죠. 거의 3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 때는 아주 낮았습니다. 저 때는 낮았어요. 호주에 있을 때는. 그래서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래 걸렸어요. 네. 저 이후로 막 이게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제 당시만 해도 일본보다도 낫고 훨씬 낮았어요. 일본은 1등급이었고 저희는 3등급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1등급인 나라는 뭐가 빨리 나와요. 예. 근데 3등급인 나라는 한 2주 걸려요. 그리고 2주 걸리다가 그 처리한 사람이 홀리데이 가면은, 휴가 가면은 한 달도 걸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2주 뒤에 온다고 그 사람이 홀리데이 가고 저기 어디죠? 해외에 가고. 그럼 또 2주 기다리고. 여러분, 그렇게 어떤 시민권이라는 것은 매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도 함부로 그 사람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죠. 왜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하려면 상당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사람을 재판장에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이 바울도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내가 가장 힘이 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으며, 내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난 후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고 그 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전에 내게 이루었던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이전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았다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최고의 스승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출생 환경과 나의 모든 환경들이 내가 이롭게 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쌓아 올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오물로서 다 내가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옷차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거주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롭게 합니다. 옷이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죠. 이 세상의 것들은 나 스스로를 규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를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깔볼 수 없지. 내가 최고의 스승님한테 내가 유대 교육을 받고 내가 로마의 철학들을 내가 배웠지. 그것들로 인해서 이 젊은 바울은 승승장구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했다면 대제사장들에게, 그 유대 사회의 고위층들한테 딱 눈도장 찍어서 라인 잘 타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도 한 자리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러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이제 찾아 나간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율법에 쓰여진 것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기를 이제는 내가 소망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세상이 주는 환경이 자신의 자신감이었고 자존감이었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도신경의 첫 고백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바울의 삶의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목표를 전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이웃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국가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부림을, 청년 때의 몸부림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 가족과 함께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나는 정말 무엇을 향해서 내가 목표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야, 우리 아내와 나중에 노년이 다 돼서 애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시집장가 시집은 안 가지, 장가만 가지. 장가 다 보내고 우리 둘이서 그냥 이렇게 어디 한적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목표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목표로 해서 매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물어보면 교회에서 우선순위 엄청 많이 말하잖아요. 중고등부 할 때도 맨날 전사님 우선순위 쓰래. 1부터 막 5까지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1번도 못 써야 돼요. 예수님 써야죠. 국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돈을 쓸 수도 없어. 그렇죠? 눈치가 있지. 눈치코치가 있죠. 그렇죠? 저도 거의 날 때부터 교회에서 난자해서 그 정도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락앤롤 거의 뭐 락키즈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그것보다는 이제 거기다가 락 페스티벌을 가고 싶어요. 하고 이제 쓰고 싶었지만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건 없죠. 네, 저도 내 육신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있지만 내 마음은 락앤롤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저도 청소년기였고 어머니 손에 뭐 끌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뭔가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을 때에서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1순위입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프리한기 청년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끌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협박당해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네.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은 자발적으로 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온 분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바울이 목표로 한 그 신앙의 깊이를 함께 추구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목표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목표했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 몸부림을 위해서 사실 모인 자들입니다. 프리한기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일치된 고백으로서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절 이후 예수를 생각할 때 사도들의 고백처럼 정말로 천지를 지으시고 봄의 꽃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표하신 그 풍성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전에 말하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에 참여하는 곳에 내가 다다랐다, 내가 사도 바울이 돼서 내가 그것의 목표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향하였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주시려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저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전의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 나왔을 때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돌판으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좌지우지 컨트롤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생각을 달리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계십니다. 벚꽃 가운데도 계십니다. 바람에도 봄바람에도 계시죠. 미세먼지에도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절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정말 무언가를 달리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에 많은 교회에 핍박들이 있었어요.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져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풀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큰 시련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갈 테니까 더 큰 시련 가운데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해봅시다.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믿음의 정도가 신앙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훈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 세훈이가 우리 첫째 아들인데요. 세훈이가 요즘 단순 연산만 하는 그런 학습지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시련이 닥쳤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문장으로 된 이제 수식을 이제 문장으로 된 문제를 이제 그런 이제 수식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52 빼기 17이 아니라 앞에 화살을 던졌는데 52에 맞췄어.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또 두 번째를 무언가를 맞췄는데 두 개의 차이는 17.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말로써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이 아이는 맨날
단순 수식으로 51 빼기 27로 된 그런 하나의 그런 단순 연산의 것만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자신에게 닥쳐오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미쳐버려요. 아빠 빨리 와보라.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다 아빠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걸 이해하면서도 머리를 잡아뜯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와 함께 문제를 풀고 제가 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설교할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훈이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도 같구나. 우리가 각자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환경이 다 다른데 믿음의 깊이라는 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이 벚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도출해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생활 가운데에 나의 그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눈이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 아이가 지금은 아빠가 보기에는 이 문장으로 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아이에게는 지금 이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반복되고 그 문장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누군가는 이 정도 수준에 있고 이 정도 수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그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 레벨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또 이 사람은 또 이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했던 그리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이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정답이 바로바로 도출되어지는 그런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울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자신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길로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내가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겠다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모든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한 그 결단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도우셨고,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프랑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곳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나의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나 혼자만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랑기 공동체 안에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조금 속도가 느린 자가 있으면 끌어주고 지친 자가 있으면 같이 쉬어주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주님, 이 프랑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믿음을 주님 달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만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만 아버지 그 목표 쪽으로 열심히 내 몸을 엎드리고 내 몸을 숙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고 자매를 하여 주셨으니 나의 형제여 자매를 주셨으니 저들의 나의 기도가 되는 내가 저들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프랑기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공감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친 자가 있으면 울어주고 같이 쉬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목마른 자 있다면 아버지 물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이 없다고 주저하고 싶은 그런 시절을 지날 때에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젊은 세대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기쁘시고 넓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로 사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모든 불량기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함께 결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